그러면 우리 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9월 11일 유전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앉으셔서 어린이 찬송가 337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1학년 1반 우리 학생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친구들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부모님 말씀도 안 듣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닮아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도 듣고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에게 지혜로움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주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저희들의 예배를 온전히 기쁘게 받아주실 수 있을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2절에서 43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죠. 마가복음 6장 42절에서 43절 말씀. 마가복음 6장 42절부터 43절 말씀. 자, 다 찾았어요? 네, 좋아요. 그럼 한번 찾을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6장 42절부터 43절 말씀. 자, 다 찾았죠? 강선생님과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우리 헌금을 2학년 2반 친구들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여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서 함께 두 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서 우리 아이들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또한 만났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크리스찬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진리를 지켜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두 손을
담아 주님께 표현하는 마음의 예물을 표현해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예물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를 대표해서 사무엘 찬양대가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서로 옆에 있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더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 함께 축복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기쁘고 힘찬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선생님들과 친구들 손 들어 축복해 주세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두 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이렇게 어릴 적부터 들은 말씀이 그 가슴 깊숙이 심겨지고 새겨져서 우리 아이들 세상 가운데 올바른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맛을 잃은 세상 속에 소금과 같이 맛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같이 빛을 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왜 이렇게 목소리 힘이 없어요? 자,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어요. 이전에 그런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택받은 유대인 민족만 가능한 줄 알았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만 믿으면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희망과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나만 한국 사람이 될 수 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유대인으로만 태어나요. 우리 부모님이 유대인이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나는 유대인이 아니잖아.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구나라고 사람들이 속상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자 사람들이 야 모여봐 예수님이란 분이 그러시는데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어도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대. 그 말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후에 천국과 갈 수 있는 그 복음의 사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해진대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마을로 옮겨 다닐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또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을 한 번에 고쳐주신다는 소문이 도니까 저번 주에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쳤다는 소리가 막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아픈 곳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막 모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고 소문이 나면 야 예수님이 저쪽 마을로 가셨대. 야 나도 갈래. 와 또 가고 또 저쪽 마을로 가셨대. 그럼 와 하고 저쪽 마을로 가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기 위해 모였더니 그 목자가 없는 양이라고 생각했어요. 목자가 없는 양. 이 양은 목자가 있어야 돼요. 이 목자라는 사람이 양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 양은 좀 앞이 잘 안 보이고 성격도 괴팍해서 이 털이 복슬복슬해서 착할 것 같지만 성격이 은근히 괴팍해요, 양이. 근데 이 양이 괴팍한 게 뭐냐면 말을 잘 안 듣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 착한 이 동물이 아니라 아주 나쁜 동물이라고 하긴 그렇고 버릇이 없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은 누가 지켜주는 사람이 없으면 막 늑대한테도 쉽게 잡아먹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양이 그런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막 자신의 마음대로 하니까 이 모인 사람들이 목자가 없는 이 양들과도 같구나라고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이들의 목자, 내가 이들을 보호해 주어야지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 들이에요. 시간이 너무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셔서 무엇을 사 먹으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겠다고. 왜냐면 목자 없는 양과도 같아서 내가 이들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올바른 말씀으로 가르쳐서 이들의 양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줘야지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밥을 먹을 시간이 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 빈들이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서 이 들판 같은 우리 서울대교 가서 잔디에서 논 적 있죠? 그런 잔디 같은 곳이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밥 시간이 돼서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이제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해서 이보시오 이 마을로 가서 좀 뭐라도 사 먹고 오시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대신 말해주세요. 왜냐면 여기 먹을 것이 없잖아요 라고 해서 제자가 걱정해서 한 제자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되물었어요. 예수님 우리가 마을로 가서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떡을 사다가 사람들에게 먹이라고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자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했는데
이 말은 200데나리온은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2천만 원. 엄청 많은 돈이죠. 제자들이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한 끼를 먹이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쓰라고 얘기한 것처럼 제자들이 들었어요. 아니 뭐라고? 2천만 원이나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딨어? 예수님은 어떻게 저렇게 터무니없는 말을 하시는 거지?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아,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고 오려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야,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먹이라고 하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먹을 것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해서 이 제자들이 힘을 모아서 찾았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12제자들이 모여서 찾아서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했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저희에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을 잔디 위에 나눠서 앉으라고 했어요. 모여있던 사람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그룹을 나눠서 앉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잔디 위에 앉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떼어받은 물고기와 떡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이 약 3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3만 명. 오늘 성경에서는 남자만 5천 명이라 그랬는데 이 남자만 수를 센 거고 여자와 아이, 할머니까지 세다 보면은 약 3만 명 정도. 제가 강도사님 찾아보니까 신림초의 인원이 지금 한 5, 600명? 300명이었나?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모이면 신림초 인원이 다 모이면 그 정도라고 했는데 이 3만 명이 되기 위해서는 신림초가 51개나 있어야 돼. 51개. 그러니까 신림초가 51개가 다 모여야 한 3만 명이 넘는 정도가 되는 거야. 신림초 하나가 아니고 51개가 모여야 이 3만 명.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해서 다 나눠줬더니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아주 배 터지게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다고요. 12바구니나.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분명히 떡 5개, 물고기 2마리에만 있어서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이 신림초가 51개가 되는 이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선 돈이 2천만 원이나 넘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겐 그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너희가 먹을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해라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저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 없어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것을 감사히 먹겠습니다 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나 남았다고 해요.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물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는 먹기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양소가 필요하고 그 영양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활동하는데 이렇게 필요한 것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먹는 그 밥도 중요하다 그래. 밥도 먹는 밥. 그게 무엇이냐? 마음의 밥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품고 있으면 너희가 죽어도 죽지 않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 말이 무엇냐면 말씀을 내가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으면 내가 죽어도 어디에 갈 수 있어?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면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밥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밥을 먹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 나의 주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이렇게 배고프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도와주세요. 강도사님도 가끔은 지내다 보면 돈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 학비도 내야 되고 또 뭐 책도 사야 되고 이러다 보면 돈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걱정되는 마음에 하나님 어떡할까요? 제가 뭐가 필요한데 돈이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하면 정말 거짓말같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워줄 때가 많아요. 내가 가끔은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도 우리가 부족하거나 없다고 이렇게 마음이 있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주님이 그것을 분명히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걱정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기도해야지라고 기도를 하고 내가 나아가면 주님이 분명히 어떤 방향으로도 채워주고 하시니까 우리 친구들 항상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그리고 예수님과 영원히 올바로 믿으면 예수님이 날 절대 버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길 바랄게요. 알겠죠? 알겠어요?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와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가만두지 않고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니까 그것을 믿으면서 나아가길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두 손 모아서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보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를 채우시고 또한 말씀의 양식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단순하더라도 주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그것이 가장 귀한 방법이고 중요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가치와 판단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서 가끔은 미련해 보이더라도 그것이 너무나 정확한 답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겨줘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자,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었나요? 자, 1번. 밥 먹기 전에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밥 먹기 전에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 2번. 더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 2번. 자, 3번.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 4번.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자, 정답은 몇 번일 것 같아요? 자, 오늘 헷갈리죠? 강선생님 아까 진짜 짧게 한번 얘기했어요. 짧게. 우리 선생님들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1번. 자, 예수님 큰 무리를 보시고 왜 이들을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까? 자, 1번. 밥 먹기 전에 말씀을 알려주려고. 밥 먹기 전에. 자, 손 내리고. 자, 2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좋아요. 자, 좋아요. 자, 3번.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 좋아요. 자, 손 내리고. 자, 4번.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자, 헷갈리죠. 아까 강사님이 양 얘기하면서 설명했어요. 양들이 뭐가 없어서 힌트를 주면 양이 있는데 양들이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양들이 뭐가 없어서. 자, 다시 1번 밥 먹기 전 말씀을 알려드리고. 왜냐면 양이 풀을 먹어야 되니까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알려주었나. 자, 2번 더 많이 사람들. 아이고 내가 인기가 이것밖에 안 돼? 내가 BTS처럼 더 많이 인기가 있어야지라고 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돌려다니면서 예수님 막 춤추고 그랬을까? 자, 2번. 자, 3번.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에게 뭐가 없으니까 내가 안 되겠다. 좋아요. 자, 3번.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자, 3번이랑 4번이랑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자, 두구 정답은? 네, 맞아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서. 아까 사람들이 목자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내가 이들을 말씀으로서 잘 알려줘야겠다라고 해서 불쌍히 여겨서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문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온 양식은 무엇이었나요? 자, 1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자, 저 손 내리고. 자, 2번. 물고기 3마리와 떡 2개. 자, 3번.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
자, 4번 물고기 2마리와 떡 5바구니. 자, 물고기 2마리와 떡 5바구니. 자, 정답. 나는 1번이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오, 자, 손 내리고. 자, 2번 물고기 3마리와 떡 2개. 좋아요. 자, 3번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 좋아요. 자, 4번 물고기 2마리와 떡 5바구니.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 몇 번일까요? 두구두구두 정답은? 네, 맞아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자, 우리 친구들 잘 맞췄어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서 우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가 있어요. 오늘은 추석이에요. 추석. 그렇죠. 우리 추석 연휴가 오늘까지 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도 몇 분 못 오고 우리 아이들이 많이 못 올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바이블은 하지 않고 2부 순서로 끝나고 출석 체크를 한 다음에 바로 투어놀이랑 제기차기를 할 거예요. 제기차기. 그래서 투어놀이 하고 제기차기 해서 우리 잘하는 친구들 해서 상품도 주고 할 거니까 우리 부장 선생님과 할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작 30분 전에 9시 30분에 교사 기도회가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9월 17일 토요일에 오전 6시에 비전 새벽 예배가 있어요. 비전 새벽 예배. 우리 친구들 꼭 오고, 우리 율동팀은 그 성경 목록과 집에서 잘 연습해서 강도사님과 하는데 강도사님이 그날 보고 율동 잘 못하는 친구들은 앞에 안 세울 거야. 강도사님 보고 그 리허설을 강도사님하고 오디션을 내가 볼 거야. 왜냐면 잘해야 돼. 그래서 집에서 우리 율동팀은 한 주간 연습 잘하고 강도사님 봤을 때 못하면은 안 세울 수도 있다는 거. 강도사님이 분명히 연습할 시간을 줬는데 연습을 못하면 못 세우니까. 왜냐면 앞에 서서 뭘 하는 게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연습을. 남들에게 내가 이만큼 했어요라고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율동팀은 꼭 연습 많이 해와요. 강도사님 보고 이제 못하면 못 세울 수도 있으니까. 한 명만 잘하면 강도사님하고 둘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율동팀은 잘해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전 6시까지 우리 친구들은 오고, 오전 6시 전까지 오고, 율동팀은 5시 한 40분까지는 와야 돼요. 5시 40분까지. 그리고 성경필사 꼭 잘해 주었으면 좋겠고, 우리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출석 체크를 하고 선생님들과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 부장 선생님과 2부 순서로 한 2, 3분 있다가 우리 투어놀이 및 제기차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인사해 주시고 출석 확인 한번 해 주시고 또 그 성경필사 확인해 주세요. 자, 우리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추석 때문에 다른 시골에 가서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다음 주에 여기서 만나요. 안녕. 안녕.